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사고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표를 산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도 인심을 후하게 베푼데,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일자리를 못해도 그렇게 인심이 좋은 보스턴 사람들, 그리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뉴욕으로 가자.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마터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 두 사람은 상의 끝에 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보스턴으로 가려던 사람은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남자는 금세 그곳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으로 놀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이 천국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뉴욕으로 간 남자는 돈을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흙에 대한 특별한 향수와 애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오늘 그는 그날로 공사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흙과 나무 잎을 비닐에 담아 포장해서 화분 흙이라고 이름을 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는 화분 흙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1년 뒤에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불빛이 꺼진 상정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거리를 밝혀야 할 간판들이 하나같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간판이 뉴욕 시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는 청소업체들이 건물만 청소할 뿐 간판까지 청소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당장 사다리와 물통을 사들여 간판만 전문으로 청소해주는 간판 청소 대행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덧 직원 150명을 거느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청소를 의뢰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휴식을 취할 겸 보스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거지가 다가와 돈을 구걸하고 자신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얼어붙게 됩니다.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꾼 그 친구였던 겁니다. 현실의 안주함과 그 너머를 본 사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힘든 고난의 광야를 오늘 통과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쯤에 코로나 치료제라는 검색어가 떠서 기대가 돼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9월에 10월에 상업용이 제공된다고 하길래 이제 뭔가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2차, 3차 임상시험을 위해 상업용 생산에 관련된 오늘 백신이었습니다. 실제 백신이 나올 것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늘 묘인함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오늘 길어져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수영장도 문을 닫고 카페를 가도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혹시나 카페에 감염자가 왔다 갔을 수도 있어서 두렵습니다. 누구에게 내 힘든 사정을 나눌 수도 없어요. 현실은 암울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안개 속만 같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떠날 수 있는 기차표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함이 있는 보스턴입니까? 힘든 현실이지만 그 너머에 소망이 있는 뉴욕입니까? 본문은 바울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신문을 받던 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그레데 섬을 지날 때입니다. 순풍이 불어서 항해하기 좋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을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부는데,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오늘 북동풍이라는 뜻으로 바람의 방향과 특징을 가리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부는 이 북동풍의 강풍으로 인해 오늘 배가 뒤집어서 아주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15절을 보면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배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거루를 잡아보지만 이내 다시 쫓겨가고, 그래서 자신들의 소중한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자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오늘 다시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광풍의 현실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광풍의 현실 너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너머를 본 사람은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그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겸손하고 잘생긴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왕권 강화에 매몰되었고, 생각보다 이 왕권 강화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현실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백성의 눈치, 신하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왕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왕권을 오래 유지한 영조 같은 그런 왕도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일 정도로 매몰차야 겨우겨우 유지되는 게 왕권이었습니다. 이제 초기 왕이 되었으니 무슨 왕에 대한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오늘 전투를 앞에 두고 대적들의 수는 오늘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와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는 7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왕이니 제사쯤이야 오늘 드려도 상관없다고 드려야 되는지, 오늘 언제 저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두려움이 왕으로서 부여되지 않는 고난을 행사한 겁니다. 사사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겁니다. 사울은 현실에 매몰되니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분, 그의 왕권의 배경과 왕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그는 잊어버린 겁니다. 9월 11일 부산에서 마스크를 쓴 택시기사가 감염되었다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택시기사가 감염됐다는 사실에 놀란 것은 기사분도 승객도 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금을 줬다고 해서 현금을 줬다는 것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그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을 오늘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는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또 문의 손잡이에서도 바이러스가 감출되었답니다. 지금 우리들은 택시 타기도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모든 게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현실에 매몰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는 차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현실에 안주할 뻔하다가 저 너머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중에 왕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서 영웅으로 추대되는 장군, 나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 그가 안타깝게 문둥병에 걸립니다. 당시 의술로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때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에게 가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가문 끝에 단비처럼 반가운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달려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야겠다고 부탁을 해서 왕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하 나아만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잘 부탁한다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으려고 나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많은 선물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거의 도착할 쯤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나와서 반겨주기는커녕 문도 안 열어보고 오늘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종 게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 오다가 본 그 요단강이라는 그 작은 개울과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받은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왔는데 감히 문도 안 열어봐? 나아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이 개울가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엔 이보다 더 좋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화가 났습니다. 아람이란 대국의 군대 장관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최고인데 죽어도 내 자존심은 내가 못 내려놔 하고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위에 있던 종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나아만은 생각해 보니까 저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문둥병자로서 현실과 오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존심 중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발걸음을 돌릴 뻔했지만 종들의 조언으로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존심,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현실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실 속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를 보고 나아갈 것인지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또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직무는 전쟁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오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결국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현실에 매몰된 사울은 왕권의 근거도 전쟁의 승패도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처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도 자존심이란 현실에 매몰되어 그 너머를 보지 못할 뻔했지만 종들을 통해 돌이켜 그 너머를 보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머물려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현실에 매몰되어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열심도 있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마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칭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오늘 호칭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위치나 역량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대마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더 앞서서 호칭되어졌다가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에서는 누가 다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빌로몬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데마에 대한 아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데마가 갈수록 그의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바울 곁을 떠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데마만큼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데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갈수록 열매를 맺고 교회들이 부흥을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갈수록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해방을 놓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오늘 사역을 했으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동역자의 열심이 시들어지고 이제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가 급기야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도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만은 점점 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해 십자가도 은혜도 주님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현실에 매몰되어 가기 시작하니 바울의 동역자에서 변방으로 물러나 결국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현실에 매몰되면 현실 너머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도 그랬어요. 과학자들도 이 세상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들은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생각의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관찰, 추상, 유추, 몸짓 이런 다양한 생각의 도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사고가 탄생하고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학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 속에서부터 그 너머의 세계로의 확장의 문고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 때 현실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데마처럼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신실한 동역자에서 코로나19라는 광풍을 만나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더니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접하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저들의 겪는 고통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공감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곁에 있었던 모든 사역자들이 데마처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누가, 디모데, 그리고 잠시 바울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디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너머를 보면서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때 그 너머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울려 퍼져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너머를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성전은 무참히 짓밟혀 성전의 모든 기구마저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워졌으나 1000년 만에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과 함께 백성들도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저 너머를 보며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나라들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등용하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용됩니다. 이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출세가 보장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와 연루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뜻을 정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극렬히 타는 오늘 불속과 사자굴 속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모하고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현실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왜 포로로 잡혀와 이 비참한 신세를 겪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밤마다 그 발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애썼던 겁니다. 이들은 도망침으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혁명을 모의하여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이는 우상 숭배가 오늘 만연하였습니다. 당시 1차, 2차, 3차에 걸쳐 잡혀온 유대인들은 자유롭지 못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고달프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분위기,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이런 상황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단한 현실을 넘어 저 너머의 세계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라고. 가장 현실적인 삶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침투해서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히려 더 현실 속으로 들어가 현실에 녹아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고 시선은 늘 저 너머를 향하여 있었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고난의 현실을 감내하며 현실을 침투하여 저 너머를 향해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치열한 신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 현실, 이 암담한 현실을 침투하여 결국 현실 너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런 신앙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현실의 광풍을 넘어 소망의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다시 소론의 바울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믿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광풍이 부는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도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바울이 남몰래 선원들 몰래 숨겨놓은 우황청심원을 먹었기 때문이었을까요? 2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에 주목을 해보세요. 믿노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확신을 가져주고 그 믿음으로 광풍의 현실을 오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침투해서 그 너머의 소망의 항구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하만, 요셉,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광풍 앞에서 믿노라, 믿노라 외치면서 자신들 앞에 맞닥뜨린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 가게에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거저 준다고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열심을 다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는 조금 늦으면 새치기를 해서라도 맨 앞에 섭니다. 조금 더 늦으면 울며 불며 읍소를 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앞자리에 가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맨 앞자리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때는 금고를 받아냈습니다. 출세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성공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쾌락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검은 테를 두른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은 테를 두른 상자를 가져간 뒤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점의 점원이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개걸스러운 소유자가 이제는 왜 오지 않습니까? 어제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상점 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나 가져가겠다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죽음의 상자를 주었더니 그것도 넙죽 받아가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만 있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가중되니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을 위해서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행 기차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과 맞닥뜨려 그 속에 침투해 현실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에게는 십자가는 운명이었어요. 숙명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주님은 모르고 당하는 고통과 알고 당하는 고통은 달라요. 주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현실의 십자가 너머를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 길만이 이 땅에 생명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연된 죄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백신이셨어요. 이 백신은 자신이 죽어야만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고난의 강풍이 불어닥칠 때 사울처럼 데마처럼 현실 앞에 타협하고 세상 속으로 가실 겁니까? 소론에서 말한 그 예화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함이 있는 보스턴행 기차를 타면서 영적인 거지가 되어 늘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나만처럼 다시 일어나 그 너머를 보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현실을 침투해서 저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생명의 백신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강풍 속에서 함께한 276명의 선원들과 그 군사들에게 안심하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